사람이 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는가 하면 그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유혹이 강하기 때문도 있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그렇지만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수많은 유혹들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자제력과 절제력을 기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싫어지고 밀쳐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하셨다는 말씀은 그들이 출애굽 순간부터 만나로 먹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다시는 그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다는 그 뜻에 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40일 동안 줄인 후에 그 마귀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유혹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만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욕구인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속사람이 배불리 먹고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이 가고 배고픔을 느끼며 유혹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매도 우리가 죄악을 반복적으로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것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며 이 죄를 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을 그 징계가 그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씀들은 자꾸만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무서울지를 알게 되면 알수록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은 그대로인데 죄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는 상태 속에서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죄책감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점점 커진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그 어떠한 심판의 강력한 말씀들이 그 일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중지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반복적인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 상황 속에서 점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며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징벌이 얼마나 큰가를 두려움을 깨닫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죄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 속에 날마다 끌어넘치는 죄의 욕구를 비우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채우는 싸움입니다. 채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다른 타종교와 같이 불교나 이런 참선이나 많은 고행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수행하고 고행하고 비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비우는 것이 가능했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비우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의 깊은 영혼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정결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룩해지고 싶은 욕망과 거룩해지고 싶은 거룩한 마음과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구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히 배불리 먹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쾌락과 정욕과 인정과 성공과 수많은 죄악에 내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긴 비타민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없이는 오늘 죽는다. 내가 오늘과 하나님과의 기도 없이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참 귀한 겁니다. 예. 그렇다고 뭐 이렇게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 다 벌 준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예.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도 많은데 하고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온라인 너무 오래돼서 예배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오래 드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성이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 제가 좀 예배 좀 나오려고 하거든요. 이제 좀 나와 하니까 예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라는 말보다 목사님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졌대요. 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지고 집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 하니까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예,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내 모든 마음을 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찬양, 감미로운 찬양, 감동적인 설교, 은혜로운 설교로 내가 뭔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오셔서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세움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그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욕망하면서도 그것을 이룩하는 방식이 기도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욕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갈망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긴가 하면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거의 다 끝이 나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24장이면 끝이 나는데 다윗 끝나고 나면 이제 누구 얘기를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고민 중인데 다윗의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윗의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하고 겸손한 자였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맑은 영이었었어요. 하나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예배자였고 신실한 사람, 그 영이 맑은 사람이었어요. 그 영이 맑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게 되자 그 안의 욕구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의 평안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많은 인정과 환호 속에 그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그 수많은 인정과 박수를 더 갈망했는지, 아니면 그가 조금씩 왕노릇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박수 소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해 주니까 그것에 더 끌려서 조금씩 하나님께 멀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친밀했던 사울 왕이, 누구보다 맑았던 사울 왕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뺏기고 중독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을 들어도 그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에 대한 그 지지와 인정을 거둘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한 사람의 삶에 수많은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욕구가 언제라도, 어제까지 그렇게 순수했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됐어요. 사울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이 박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가 그의 인생에 오점이 있죠. 바스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도 하게 돼 이런 오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안에 진정한 욕구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임재였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바라고,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그 화려했던 궁궐보다 그 참 초라한 성막의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더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래를 그의 유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나의 마지막 얘기다 하면, 여러분, 그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세움교회 설교도 시큰 졸다가도 제가 끝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때만 깨도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정리할 때 끝날 때 그 속에 있는 진심한 그의 진심 어린 진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고 나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할 것을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라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나의 마지막 유언이니 집중해서 들어라, 중요한 말이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게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말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고 앞으로 100년, 200년, 3000년, 몇천 년이 들어도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깊이 있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말은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왕이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이며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 했던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새이는, 이 말은
이새의 아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을 가장 낮출 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다윗을 낮추고 천시하고 무시할 때 꼭 뭐라 부르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몇 주 전에 우리가 세바의 반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진압하고 난 뒤에 또 곧이어서 일어난 세바의 반란이라고 기억나시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세바가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내세운 말이 뭔가 하면, 야, 우리가 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 부르면 굉장히 천하게 부르는 거예요. 왕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래봤자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말은 다윗이 가장 어쩌면 그의 인생 속에 지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가난하고 남의 집 머선이었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성공하고 뭐 하면 지난 과거를 자신의 학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성공이나 현재 어떤 권력으로 과거를 자꾸 듣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나의 참 수치스럽고 작았고 참 창피했고 여러 가지 약했던 부분들을 남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이런 것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누구 집 머섬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 이 말은 어쩌면 다윗이 남들에게 들었으면 그를 왕을 모욕하는 제목으로 그를 죽여도 괜찮을 만한 그런 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말이라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왜 이랬을까요? 다윗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왕으로서 하는 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는 말, 내가 나이 많아보고 살아보니까 내 경험으로 하는 말, 그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새의 아들처럼 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 입에 하나님이 넣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할 때 말하다부터 히브리어로 말하다 할 때 아마르나 따바르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아마르 아니면 따바르 말하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네움. 히브리어 네움은요 이게 계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신탁, 하나님의 어떤 예언 이런 전문적인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다 할 때는 아마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한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내가 하는 말이 존중받고 내가 남긴 것이 존중받는 것은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다 왕이든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다 인간은 이새의 아들처럼 다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언제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과 떠나면 언제라도 정욕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영원히 기록될 수 있고 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을 남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큰가 하면 배고픔의 욕구보다 훨씬 더 배부르고 싶은 먹고 싶은 욕구보다 어쩌면 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참 강하죠. 세상 살다 보면 참 사는 게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또 그러다 보면 시달리고 아등바등하다면 상처 있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냥 여기든 저기든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모르겠다 진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산에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다 때려치우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서 막 TV에 나와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보면서 막 예. 지금은 제가 뭐 목욕탕 안 간지 이렇게 뭐 2년 가까이 됐지만 교회 옆에 사우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항상 수요예배 때 설교하기 직전에 목욕탕을 가요. 목욕 재개하고 설교를 해요. 수요일날 그거 이상해요. 꼭 그렇게 수요예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돼가지고 수요일날은 꼭 막 이렇게 약간 주일보다 더 긴장이 돼서 그런지 뭐 하는데 수요일날 꼭 가면요 뭐 틀어져 있는가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면 야구 틀어져 있거든요. 야구 틀어져 있든지 아니면 롯데 야구할 때 야구 틀어 아니면 나연 자연인인데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다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면서 거의 매주 제가 가니까요. 매주 같은 분들이 이렇게 월 목욕 걸어 놓으신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거의 같으신 분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앉아서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매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다 때려치우고 저 영감처럼 산에 들어가서 살겠다. 참 좋겠다, 저거. 산에 들어가서 저렇게 혼자 살면 얼마나 좋겠냐. 매주 그 말씀 하시면서 아무도 안 가시고, 그 다음 주도 그게 오시고, 그 다음 주도 그게 오시고. 잔소리 하는 인간도 없고, 뭐 돈 뜯어가는 자식도 없고, 뭐 돈 달라는 사람도 없고, 아유,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그냥 저 가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다, 저희가 얼마나 편하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돈도 안 들고.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아마 로망이 막이에요. 근데 그렇게 매주 참 그렇게 좋아하면서 막상 떠나려고 하면 어려운 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냥 그 TV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배고프만 먹고 쌀이 제일 싸니까요. 누워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감하지만 인간은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쩌면 배고픔보다 더 강력한 욕구가 내가 좀 더 괜찮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좀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쩌면 배불리 먹는 것보다 그 욕구가 더 강합니다. 추위를 이기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내가 세워보고 남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한 것보다 나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니 반대로 인간은 배고픈 것보다 내가 무시받는 것을 못 견뎌요. 실패했다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뒤떨어졌다고.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성공 욕구들은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 많은 욕구들은 우리 안에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서럽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돈이든 지위든 학벌이든 아니면 성공이든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괜찮았는지 열심히 살았는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망이죠. 그래서 이렇게 존중받는 가장 내가 지금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 준비하는 거 굉장히 힘들지만 또 설교할 때가 사실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게 하고 저 혼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쨌든 뭐 교회 오는 이상은 벌써 작정하고 온 거잖아요. 나는 저 사람 앞에서 한 30, 40분 떠들고 나 혼자 입을 닫고 혹시나 입 열까봐 마스크로 다 봉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요 그렇게 허전해 하신대요. 뭐가 제일 허전해 하면 목사님들 한개같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가 제일 허전하세요? 성도님들 뭐 이렇게 하지만 마이크가 그리워. 마이크가 그리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단순히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무대를 그리워하고 가수들이 사람들의 박수를 하는 것, 그런 차원의 만전은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말씀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된다는 건 귀한 것이지만, 결국 그 사람이 목사든 한평생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 다 똑같은 비슷한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반대로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취직하려고 하고 괜찮은 직장 얻으려고 하고, 직장 들어가면 같이 들어간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승진하려고 하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같이 시작한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뭔가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가 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나의 경쟁의식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누구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자기 옷과 비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관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저도 그랬죠. 제가 개척하면서 이번 주에 저 수영역에 몇 명 왔나 그게 궁금했던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뭔 상관이에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개척했던 다른, 지금도 모여서 밥 먹는 친구 목사나 이렇게 동기 목사들은 생각이 나요. 이번 주에 모이면, 밥 먹으면 매주 물어봐요. 그래, 이번 주에 몇 명 왔냐, 이렇게. 이제 막 회사에 같이, 100명이 들어갔든 200명이 들어갔든 10명이 들어갔든지 간에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가면 지금 상무님하고 전무님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갑자기 조금 아주 실력도 없는데 상무가 대표이사 됐다고 열받지 않아요. 언제 열받는가 하면 나하고 같이 들어왔던 저 인간이 나보다 먼저 성진하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무언가로부터 존중받고 싶고, 반대로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함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그런 지위와 그런 능력과 그런 무엇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만나는 누군가가 앞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명함을 줘요. 나 이 정도 사람입니다. 그걸 밝히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잘 결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어쩌면 지금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듣게 하려면 내가 왕이었다. 이스라엘의 내 선대왕 사울 왕과 얼마나 다르냐? 내가 얼마나 영토를 많이 넓혔느냐?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시편을 지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느냐?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내가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냐? 내가 내 자식한테도 배신당했다. 이런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을 하지 않았었어요. 오직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오히려 반대로 나는 왕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 말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뭐든지 여러분, 재료가 좋으면요, 재료가 좋으면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재료가 좋으면. 예. 제가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일 비싼 고기는요, 생고기예요. 갈비집 가면.
뭐가 좀 아무리 비싼 생선도요, 횟값이 비싸도 선도가 좀 떨어지면 매운탕으로 떨어져요. 예. 매운탕이 되면 그때부터 매운탕 고기 자체의 맛도 있지만 양념이 더가 중요하죠. 뭐든지 재료 자체가 뭐가 부족하고 자신이 없으면 양념을 많이 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지금 하는 말에 양념치지 않았어요. 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제 오히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말씀에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 말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자신에게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얼마나 많은 기도입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은요, 그가 머리가 되었고 그가 성공했고 그가 남들보다 뛰어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능력이 있고 그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떠한 능력을 했던,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간에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말에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 속에 존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아지기를 바라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그 높아지는 게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성공이 필요할까요? 그 성공과 높아짐과 인정받는 것이 다 죄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공했든 실패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오직 자신의 경험이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음을 확신할 때 그의 말에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절 한번 더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이 마치 어떤 막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비몽사몽 이렇게 막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또렷한 정신을 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을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그와 함께 있음을 그가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했던 그 어떠한 것보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확신하였어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권위, 영적 권위. 그리스도인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의 권위는 나의 성취와 나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그런 확신과 권위가 생깁니다.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권하는 것이 잔소리나 설득이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교회 갑시다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말에, 우리의 언어에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말에,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내가 선포하는 말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말 때 그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 강력한 능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시고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어쨌든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녁에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면 기도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민족이 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장 불쌍한 자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소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악기가 있어요. 가끔씩 우리 교회에 바이올린 연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오면 꼭 잊지 않고 물어봐요. 그 바이올린 얼마짜리냐 꼭 물어봐요. 상상을 초월할 가격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지난번에는요, 그냥 너무 비싸길래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활 이렇게 피는 거, 그거는 얼마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신대 다닐 때, 금요일에 채플 때 오케스트라 종교음악가 다 모여 있으면 그때 상상을 해봐요. 그때 진짜 막 수십억이 그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비싼 악기예요. 그리고 그 학교 들어오려고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했어요. 연습하고 교수되고 뭐 하고. 그러면 최고 비싼 악기, 최고로 준비된 사람들이 학교든 뭐 아니면 연주회든 시향이든 아니면 뭐 연주단에 있으면 그 사람들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연주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음악회를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악기의 음을 맞추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 맞춰가지고 자신의 악기의 음을 맞추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5만 원짜리 기타나 1억짜리 바이올린이라도 음이 자동으로 맞춰지는 건 없더라고요. 연주할 때마다 음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악기가 아무리 비싸도
그 연주자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비싸고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음악은 소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좋은 악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간구는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정말 철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새벽도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시간,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그것이 우리 교회 부흥, 숫자, 성공, 우리 자녀 뭐 이런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높이 부르짖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에 받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과 일치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 안에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들려지는 간절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